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읽으시면서 그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이 좋을지 그 내용을 잘 살피시면서 읽으시고 어떤 구절이 중심 구절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주십시오.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선 먼저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어떤 구절이 조금 중심 구절이 될까요? 핵심 구절이 될까요? 저는 구절을 마음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절 말씀 핵심 구절, 중심 구절로 왔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들은요, 어느 구절이 중심 구절이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또 어떤 구절입니까?
한 분씩 다 그 같은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느 구절이에요? 11절이요? 11절 맞습니까? 네. 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주인님도 살리시리라. 네, 맨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 어느 구절이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제가 이렇게 그 중심 구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구절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그냥 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집중하고 찾아보라고 또 내용을 자꾸 되새기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특별히 수요일은 주일날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만 제가 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일방적 설교가 안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설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쌍방간에 소통이 되어지는 이런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앞에서 한 내용이 그런 내용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 줬었냐면 영적 싸움과 그 갈등이 7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몸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잘 안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 육신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그 고통 끝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큰 원리를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과 아주 많이 유사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런 그 내적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그런 3, 4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에 특별히 이제 가장 심각하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5장 16절에서부터 그 24절까지, 26절까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명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시작에서부터 조금은 출발하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내용과 조금 다른데, 정말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고 싶은 자신에게 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데서 어떻게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그런 삶을 어떻게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주일날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부자인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돈을 사랑했던 이 청년은 근심해서 떠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조금 우리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보다는 22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2절에서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제가 주일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관점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듣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2 제자들 유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른 일꾼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은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유다를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쭉정이를,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섞어놓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그에게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정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볼 때에 진짜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따르게 하셨고, 그 믿는 사람들을 오고 오는 믿는 사람들에게 큰 교육적 의미로 주님은 그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서부터 보면 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누구한테 줬냐면 믿는 자들에게 주었고요. 지난 마태복음에서 이 청년이에게 근심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한 게 아니라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난 이 주일날 이 부자 청년과도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왜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떻게 구별되어지죠?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도인데 육신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었어요. 그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라.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편중되어 있어서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해오던 이 전도 방법이 다양하고요. 어느 것 하나만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진짜 불복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에 잘 안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최근에 성령님의 뜻에 쫓아서 내가 순종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성도의 삶이니까요. 구태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보건대는 우리 서은진 형제님이 노성도님이 매 집회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마음과 생각과 이런 열정이 뜨거워야 됩니다.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배 이상이나 2배일지 3배일지도 모르는데요. 수요일날 참석하려고 하면 힘들게 나오셔야 돼요. 그만큼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잊어먹고 기다렸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형제님은 지금 그 생각을 하시는데 잊어먹고 기다렸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새 잊으셨어요. 7시 5분인가 10분쯤 돼서 집회 중에 진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기다리다가 지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참석하시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근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해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마치고 다 집에 가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육신의 집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또 육신의 집에 가지만, 교회가 정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합의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요일 날 저녁에도 함께하는 것, 이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제가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편중되어질까봐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영적인 갈등과 고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셔서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에서 그 많은 것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더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선수들이 긴장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력을 10분 말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습했던 그 모든 것이 긴장이 되면 근육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긴장을 하는 즉시 자신의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도 그래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빙상에서나 테니스나 탁구나 운동을 한 가지 이상이라도 조금 해본 사람들은 그걸 더 잘합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있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긴장을 하면 자기 평상시에 연습했던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잠겨 있잖아요.
연습하고 찬양을 부르고 이 목을 튀었으면 괜찮은데 그동안에 덥고 뭐 이러니까 땀은 흘리더라도 목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목을 사용하는 것.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신으로 연약해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될지라도 거기에 충분한 보장되어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성령을 쫓아서 살도록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영적인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음성에 얼만큼 잘 순종이 되고 있느냐. 가장 최근에 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법칙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각색해서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라고 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법칙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가장 두드러진 우리 가운데 그래도 본이 되고 있는 노 형제님을 말씀드립니다. 노 형제님이니까 연세가 우리보다 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보면 10년 정도 우리 장애인 중에서 따져도 지금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10년 후에 노쇠한 이 몸을 끌고 또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노쇠한 몸과 더불어서 장애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온다고 할 때에는 이겨내는 거잖아요.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서부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청년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선물 받기만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접근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이런 일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제가 조금 전에 또 다른 비슷한 질문이면서도 약간은 다른 질문인데요. 성령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것을 듣고 계신가요? 제일 큰 게 뭔지 그 몇 가지들을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세요.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소원을 주고 계세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시기하기까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영적인 가늠과 영적인 그런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두고 이방인을 쫓아가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극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호세아서잖아요. 이만큼 사랑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그만큼 시기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사랑하신 것만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본성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다른 여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아내는 아무도 없을까요?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와 나누고 싶은 남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랑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이 그렇고 영적인 원리가 그런데 근데 처음서부터 편중된 차원에서 이것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져서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훈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이 부자가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앞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좀처럼 만나기가 어려워요. 달려왔고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답을 제시했으니까 돈과 바꾸기가 싫은 거죠. 영적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보상을,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편 8절 말씀 가운데 본문은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크게 도전이 되었냐면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초점에 저는 더 마음이 간 거예요. 말씀은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점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구약에 보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것을 각색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각색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조금 피곤하지만,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서 어린아이로 항상 투정만 하고 욕심으로만, 아기가 부모 사정 고려하지 않고 맨날 아기니까 아이는 부모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눈 뜨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에 대한 이런 보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법칙이 우리에게 새로 생겼다.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본능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본능이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인 이 본성에 충실한 사람들이 영적인 소욕에 성령의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린아이 몇 살 정도로 표현해야 부모 사정 고려하지 않고 부모가 젖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무조건 젖달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가 배불리 먹어야 아이에게 충분하게 젖을 먹일 수 있는데 젖이 잘 안 나오는데 무조건 젖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우리는 차근차근히 얼만큼 우리가 굳어져 있는지, 영적인 일에 얼만큼 우리가 굳어져 있는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12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의 말씀은 크게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상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르치시고 연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그냥 찾은 말씀을 몇 구절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영적인 원칙, 이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존재해서 이 안에서 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채워주시는데 말씀이 뿌리가 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이것도 훈련이 안 되어져서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어진 말씀이 이 말씀만 드리면 조금 어려워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셔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게 될 때 저도 개인적인 제 개인의 신앙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상대평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이 좀처럼 없으니까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거죠. 늘 한 구석에는 이 상태대로는 교회의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등과 그 고민 앞에 우리에게 안정적인 보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영적인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법칙이 별로 없어요. 육신적인 법칙만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육에 있거나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조금 뭔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일날 한번 표시내는 눈도장만 찍는 이런 모양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연단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단하시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시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은 한두 가지가 아닌 소원을 두고 우리로 그런 삶을 살도록 소원을 두고 계시는데 제가 간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계세요. 오늘도 내 집은 텅텅 비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무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